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는 39장까지가 전반부라고 볼 수 있고 40장 이후를 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40장 이후 후반부를 또 나누어서 49장까지를 또 하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39장까지와 그 이후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주로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또 다른 신을 예배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었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그리고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사람들을 그것을 빼앗아서 오히려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러면서 그것으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의 속죄를 삼는 뭐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심판의 메시지들이 39장까지가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라면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위로의 메시지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40장 이후의 이야기를 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했던 그런 예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9장과 40장에는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9장까지는 잡혀가기 전의 이야기라면 40장부터는 포로로 잡혀간 다음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하고 있고 과연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국가마다 다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했다. 그러면 그 신이 더 센 신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바벨론이 힘이 더 센 거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믿었던 신보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훨씬 더 강한 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또 오래 지나면 돌아갈 날에 대한 기약이 없어 점점 이제 소망이 사라져 가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으면서 점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갈 소망이 없구나. 이런 이제 절망 속에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사야에게 백성을 위로하라. 특별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은 지금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여기 예루살렘은 단순히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외쳐라. 그러면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굉장한 선포죠.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식민지 지배 체제가 끝났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미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사야가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 후반부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심판을 당하고 있는 중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그냥 더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보면 두 번째 기회, 또다시 주어지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기회를 많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몇 번 봐주다가 계속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안 봐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계속 봅니다만, 오늘 이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하디 선교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신학세계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지금도 발행하는 신학 잡지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정기적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책인데 이 이제 아주 초창기부터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우리 하디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서 예언서를 연구해서 그 예언서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나 뭐 하박국 예언서 이런 공부했던 것들의 논문을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눌림을 받았던 강대국들과 그 다음에 지금 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물론 명백하게 뭐 일제 이런 표현은 없지만 상황상 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배하는 그 강대국들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지배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언서 연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한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집회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글을 통해서 그런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이 식민지 지배체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하박국서에 있는 연구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인 두 민족의 엇갈린 운명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99페이지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 인용되어 있는 것. 역사상 내려오는 사실을 보건대 사람의 위력과 부원과 무력한 도덕을 의뢰하는 민족들은 비운을 당하여 길이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런 바사 제국들을 잠시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래 가지 못하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잠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였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움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의인들은 사나니 죽을 형편에 이른 후라도 살고, 저희는 믿음을 말미암아서 사나니 곧 영원히 사시고 그 생명은 일반 인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탁함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죽을 형편에 이를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조선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전했던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 3.1운동을 지나면서, 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을 위한 교회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초창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들어올 때 첫 번째는 먹을 것 때문에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 선교사들이 라이스 크리스천 그렇게 했어요. 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자꾸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교회의 이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오는 그런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본인들도 없지만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게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였고, 일제의 치하가 점점 길어지면서는 사실은 일제의 이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과 미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함부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을 좀 의지해서 일제의 압박을 좀 피하거나 모면하거나 이런 목적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믿음 안에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이제 애국 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독립운동을 하자고 요청할 때 나는 목사니까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처음에 그랬다가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기를, 내가 사랑하는 조선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독립운동에 참가하는 목사님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당시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에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개가 아니게 된 그런 이제 경험들이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비록 식민지 지배체제 하에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지배체제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지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 문화 여러 종류의 억압과 억눌림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억압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눈앞에는 잘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분이 이 역사의 섭리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또 사회와 직장과 나라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서 주변에 억눌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하디 선교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예언서를 연구하여 당시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조선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믿음의 우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억눌림, 고통, 시련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삶을 오늘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김희동 원사님의 의식 회복과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온갖 종류의 억눌림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